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여러 가지 별명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요. 한글 개역 개정 성경 기준으로 봤을 때 질투에, 질투하여, 질투를 일으키어 등의 하나님이 질투하셨다라는 표현이 10번이 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질투라는 말이요, 이 단어의 이미지가 사실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칠거지약 중에 하나죠. 사람들 사이에, 특히 남녀 사이에 비롯되는 질투가 가장 먼저 생각나고요. 그 감정이 또 부정적인 감정인지라 인데다가 그러고 조금은 가볍고 또 경박스럽다고 여겨질 만큼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응답하라 1988이 유행했죠. 예전 것을 추억하는 것이 대세라고 한다면 그 대세를 따라서 이 질투를 한번 연상해 보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992년 최수종, 최진실 주연의 질투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당시 굉장한 인기를 끌었는데요. 웃으시는 분들은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이 드라마의 주제가가 또 큰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가요는 가요톱10에서 1위 하는 거죠. 찾아보니까 가요톱10에서 연 3주 1위를 했더라고요. 안타깝게 골든컵은 차지하지 못했고요. 근데 이 노래의 가사에서 이 질투라는 감정이, 그 심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볼 텐데요. 아시는 분들은 되뇌이면서, 같이 되뇌이면서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눈앞에 서 있는데 날 너무 기다리게 만들지 마. 웃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 그저 사랑의 눈빛이 필요할 뿐이야. 나의 마음 전하려 해도 너의 눈동자는 다른 말을 하고 있잖아. 서로를 잘한다고 느꼈었지. 그래서 사랑이라 생각했어.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있어줘. 언젠가 너는 내게 말할 거야. 사랑한다고. 목사가 이 귀하고 귀한 설교 시간에 가요를 굳이 끝까지 다 부르는 이유,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때 저는 이 노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꾸 딴 곳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 워낙 바보 같은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날 보고 항상 웃고 계실 거라고 마음 놓고 계속 쉴 새 없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탕자처럼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 마음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연상하는 하나님의 질투는 성경에 나타난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질투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이라고 제한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심은 결코 그렇게 쉽게만, 또 가볍게만, 얕게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만물의 주관자, 절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질투는 사람 간의 사랑에서 보여지는 그 질투로만 이해하기에는 버거운 진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질투가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 질투는 결코 단순히 이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미워하거나 그들에 대해 인간적인 질투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질투를 뜻하는 것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카나 혹은 키느아는 근본적으로 열심, 열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제사장 이 비느하스가 이 하나님의 질투, 즉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정을 비느하스 자신의 여호와를 향한 그 특심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 그 열심, 열정을 비느하스 자신의 여호와를 향한 특심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타나는 질투라는 표현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향한 열정, 열심, 바로 그 사랑.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이야기하기 전에 특별히 주목할 것은 이 성경에서 질투라는 표현이 나타날 때, 즉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날 때에 그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우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할 때 그것은 거의 모두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계요, 경고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상 하면 우리 어떤 것이 떠오를까요? 연상되는 것이 금송아지, 불상, 마리아상, 그런 것들이지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그 10계명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장 먼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상은 그저 형상을 만든 그 스태츄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침투에 있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유명한 설교자이자 기독교 변증가인 티모시 켈러는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자신의 책을 통해서 이 말씀에서 눈여겨볼 점을 짚어줍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하늘로부터 땅, 물속 깊은 곳까지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 아래 모든 것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사랑도 완전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즉 하늘 아래 그 어떤 것이라도 인간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늘 아래 그 어떤 것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할 줄로 착각합니다. 아니, 그것이 없으면 사는 것이 의미가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하늘 아래 그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자신인데 자기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무엇인가에 굳이 가치를 부여해서 그것에 종속되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늘 아래 모든 것이 그런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만하게 뿌리, 돈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출세욕, 명예욕 또한 당연하죠. 자신의 힘, 건강에 소망을 두는 것, 그것 또한 우상입니다. 그것이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고 소망이 되어버리는 우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그것은 이렇게 대놓고 부정적인 것뿐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이고 상식적이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들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행해지는 선행도 그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소망을 두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열심히 하는 이 사역조차도 본질보다 수단에 집중하는 순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를 사랑하는 일도, 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내 자녀에 대한 나의 사랑이 영원하고 완전하다고 여기면서 자녀를 소망으로 여기고 혹은 자녀에 대한 나의 사랑에 소망을 둘 때 그 또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은데 영원하다고 소망을 둘 때 그것이 우상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를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그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니, 그렇게 마음 가지시고,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도 소리가 내는 것처럼 심판의 칼을 막 휘둘리치는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누릴 때 비로소 사람은 창조된 대로 회복되는 것이고 영생을 누립니다. 그런데 영원하지 못한 무엇인가, 그것을 우상으로 삼을 때 사람은 결국 영원하지 못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이 안타까우십니다. 바로 그것에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자꾸 오해하고 우상을 섬기는 우리에게 관여하시고, 때로는 시험을, 때로는 징계를, 그리고 결국 그 징계조차도 직접 해결하시기까지 하십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시험은 정말 너무 잔인해 보입니다. 심술 맞은 질투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맘 좁은 하나님이 자녀 사랑을 질투하시나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 너무 우상이 되기 쉬운 그 너무나 소중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되는 순간, 아브라함도 또한 이삭도 함께 죽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티모시 켈러 앞에서 언급한 그 책에서 자신이 경험했었던, 실제 자신이 상담했던 사례를 예로 듭니다. 자녀들을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한 어머니의 실패를 언급합니다. 자신의 기대에 맞추어 자기가 진정으로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판단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교만을 가지고 열심히 자녀들을 섬겼습니다. 자녀 사랑을 섬겼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온전하지 않은 자신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자녀들은 망가졌고, 자녀 사랑이라는 우상의 소망을 둔 자신도 쓰러져 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지막지한 시험을 주셔서 아들을 죽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들이라는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서 아브라함과 이삭 모두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죽게 하는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드디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그들의 우상과 그것에 질투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질투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상 숭배에서 그의 백성들을 구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의 여정이 순조로워 보입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그 길목, 그 지역의 로컬 사람들에게도 위협이 될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과를 허락하지 않았던 이 아모리 사람들은 결국 혼이 납니다. 그리고 다음 경유지가 될 모압 사람들은 그 아모리 사람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긴장했습니다. 이 모압 사람들은 예전에 아모리 사람들에게 당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기들보다 강한 족속이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엄청 염려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 모압 왕 발락은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3번이나 요청합니다. 이 발람도 그 요청에 부응하려 하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우상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내려오는 복으로 인한 혜택,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일, 그 누구도 나를 우습게 보지 못하는 상황, 그런 교만이라는 우상에 빠져버리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닌 그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 그것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의 인정을 우상으로 삼지 않았는지,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는 우상의 영향력이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읽은 그 민수기 25장의 사건은 바로 시딤에서 일어난 이 모압 여자들과의 음행 이야기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일, 음행, 즉 대놓고 우상을 섬기는 음행,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던 그들이 교만이라는 은밀한 보이지 않는 우상으로 인해서 대놓고 우상 숭배하는 그 바알 부올의 길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우상에게 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밀하게 나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그렇게 정당성을 강조하는 그 마음이 더욱 강력한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는 또 다른 대놓고 하는 우상 숭배로 연결되어집니다. 결국 그 우상 숭배에 대해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질투를 발휘하십니다. 이스라엘 무리 안에 역병이 돕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2만 4천 명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2만 4천이 죽은 그 역병 자체가 우리에게 심판이 아닙니다. 사실 심판은 바알 부월에 가담한 그 순간입니다. 즉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우리의 만행이 발생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이미 심판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생명을 허락받는 우리인데 우상에 휘둘려서 그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즐기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이 이미 심판이요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역병은 쪼잔한 하나님이 무지막지한 칼을 휘두르는 심판이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은밀한 우상숭배에서 대놓고 우상숭배로 사망에 속하게 된 이스라엘,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려지는 징벌, 어떤 고난, 그것이 심판이다. 하나님은 그런 심판자이다. 하지만 심판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그 우상을 바라볼 때 이미 그때가 심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끊어지고 한계가 있는 우상과 가까워질 때 우리는 이미 죽은 상태가 되고 맙니다. 오히려 역병과 같은 그런 사인이 올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한계가 있는, 끝이 있는 우상으로 인해서 죽는다. 영원한 나를 바라봐야 한다. 온 회중이 역병으로, 그 하나님의 사인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다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시므리라는 지도자가 그런 와중에 미드안 여인을 데리고 대놓고 음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인과 그에 따른 통회하는 마음이 계속되어야 하고 모두 함께 그것에 집중해야 할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사인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온전한 회개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을 제사장 증손자 비느하스가 바로 그 음행의 자리를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처단합니다. 음행하는 그 자리에서 처참하게 처형합니다. 이 모습을 표현하기에는 정말로 좀 너무 잔인한 모습이기 때문에 정말 처참하다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음행이라는 우상에 패배하고 마는 그 자리, 결국 자신들의 힘으로 그 우상을 이기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질투하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해결하십니다. 이것은 결국 죄악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을 위해서, 그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해결하신 하나님의 공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잔인해 보일 수 있는 그 처형으로 인해서 연병이 멈춥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그치고 결국 자신의 힘으로 멈추지 못하는 그 음란이라는 우상 숭배, 그 고리 또한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직접 끊어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잔인한 십자가 처형을 통해 대가를 치르고 자신의 백성을 우상들로부터 구출해내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무정하게 또한 무지막지하게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까? 너무 편협하신 것 아닌가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옥죄는 것 같고 너무 잔인하게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그분과 영생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게 하는 한계가 있는, 끝이 있는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내려 하십니다. 우리가 우상에게 부여한 그 신적 권위로 인해 질투하십니다. 그리고 그 질투, 그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심으로 나를 심판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느끼십니까?
아닙니다. 심판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생명이 없는 것에 목매달고 있는 그 순간 이미 임했습니다. 심판처럼 느껴지는 역병과 같은 고통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특심. 하나님의 사인에 집중합시다. 그리고 아프게 느껴지는 그 하나님 메시지에 오히려 감사합시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